시편 150편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찬양의 시입니다. 145편부터 150편까지 계속해서 찬양의 시로 이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들을 보면 한결같이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을 맺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아주 중요한 교훈을 얻게 되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 성도들의 삶은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을 맺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언제나 할렐루야로 시작을 하고 할렐루야로 끝을 맺는 삶,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루의 시작도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끝을 맺는 삶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로 시작해서 감사의 기도로 하루를 마치는 삶, 이 시작과 끝이 참 중요한데, 아침에 눈을 뜨면 아버지 감사합니다, 첫 마디가 감사로 시작해서 또 잠자리에 들 때도 감사합니다 하면서 잠자리에 드는 이런 삶을 우리가 날마다 산다고 하면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시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끝을 맺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찬양은 어떠한 때에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찬양은 언제나 해야 돼요. 이유가 뭐냐 하면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이사야 42장 8절을 한번 볼까요? 이사야 42장 8절에 보면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었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고하노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이라도 너에게 이르노라. 항해하는 자와 바다 가운데 만물과 섬들과 그 거민들아, 여호와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땅 끝에서부터 찬송하라. 광야와 거기 있는 성읍들과 게달 사람에 거하는 졸락들은 소리를 높이라. 셀라의 거민들은 노래하며 산꼭대기에서 즐거이 부르라.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며 섬들 중에서 그의 찬송을 선전할지어다. 여기 특별히 8절에 보면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찬송을 받으시기를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지음받은 자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4절까지 보면 하나님이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신 목적도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사 우리를 대속해 주신 목적도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의 인침을 받고 성령이 참 함께 하시고 성령과 더불어 살게 하시는 이 목적도 역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통해서 찬양을 받으시고 그 찬양하는 인간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자 하신다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찬양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목적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우리의 사명이고 또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찬양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랬어요. 여기에 보면 특별히 찬양해야 할 장소를 지적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성소에서, 성소를 지적하고 있어요. 다윗은 철저하게 성소 중심의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성소를 사모하고 또 그 성소를 찬양했는지 몰라요. 이 시편을 쭉 보면은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의 성소를 사모했고 그 성소를 찬양했어요. 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성소를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까? 성소는 하나님이 계신 곳이고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아멘. 그러므로 성소에 나와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집에서도 찬송할 수 있고 예배드릴 수 있지만은 이 성소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집이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에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하겠습니다. 어디서든지 찬양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지만 특별히 하나님의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구별됐기 때문에 어디서보다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구별된 장소에서 구별된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찬양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특별히 성경에 보면 이 성전은 하나님이 오셔서 만나주시는 장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갖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시편 22편 3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은 찬양하는 사람들을 제일 기뻐하시기 때문에 찬양하는 그 사람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함께 거하신다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찬양할 때 하나님이 임하시니까 사울 속에 있던 악신이 견디지 못하고 도망을 갔잖아요.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여러분 집안에 자꾸 걱정거리가 있고 근심이 있고 우환이 생기고 이상하게 문제가 많이 생기거든. 온 가족이 한 1시간 동안 힘껏 찬양해 보세요. 정말 그냥 성령이 임재하는 찬양을 좀 해보세요. 마귀가 그냥 소리치고 도망갈 것입니다. 7길로 도망갈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게 찬양하는 것인데 밤낮 집에서 다른 일은 열심히 하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아주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의 찬양을 듣고 싶어 하시는데 여호사밧 왕 때에 암몬과 모압과 세일산 거민이 연합군을 이루고 쳐들어왔을 때 여호사밧은 찬양대원을 앞세워 가지고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하면서 찬양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저들을 물리치게 하셔서 저들이 가지고 온 금은보화 옮기는 데만 사흘 걸렸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그 찬양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나아가 싸워주시니 얼마나 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찬양할 때 언제나 상상을 하세요.
찬양할 때 성령이 임하시는 것, 찬양할 때 주님이 이 가운데 임하시는 것, 그걸 언제나 상상하면서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특별히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장소가 그 곤농의 궁창이라 그랬어요. 이 궁창은 하늘을 가리키죠. 언제나 하늘을 바라보고 사는 자는 찬양을 합니다. 이 세상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은 찬양을 못해요.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곤농의 궁창을 바라보는 자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2절에 보니까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광대하심을 쫓아 찬양할지어다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되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하라고. 하나님의 그 능력이 얼마나 크고,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 마라의 쓴물을 단물 만드신 하나님, 말씀 한마디로 갈릴리 풍랑을 잔잔케 하신 하나님, 우리는 언제나 그 하나님의 그 능하신 그 행동을 늘 찬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그의 지극히 광대하심을 쫓아 찬양하라. 하나님은요, 얼마나 크신 하나님인지 우리가 상상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받은 복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우리가 받은 복 가운데 가장 큰 복이 뭔 줄 압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을 내 집으로 삼게 된 것. 이게 가장 큰 복이에요. 하나님의 기적 중에 가장 큰 기적이 뭔지 압니까? 내가 예수 믿고 변화된 것. 예수 믿고 변화된 것. 이거보다 더 큰 기적이 없어요. 뭐 죽을 병 뭐 걸렸다 나았고 뭐 어쩌고 그래도 사실은 그보다 더 큰 기적은 내가 예수 믿고 변하여 새 사람 된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하나님인지, 내게 주신 복이 얼마나 큰지, 내게 행하신 능력과 기적이 얼마나 큰지, 그거를 늘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3절부터 5절까지 보면은 악기를 총동원해서 찬양하고, 또 특별히 4절에 보면 춤추며 찬양하라. 다윗은 하나님을 춤추면서 자랑하다가 바짓가랑이 흘러내려가지고 그렇게 찬양을 했어요. 점잖은 교인들은 뭐 찬양할 때 뭐 율동을 한다 뭐 한다 그러면 이것들 미치지 않았나. 도대체 뭘 기준으로 해서 그런 말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되 춤추면서 찬양, 모든 악기를 다 동원하고 마음으로 찬양하고 입으로 찬양하고 악기를 동해 찬양하고 우리의 몸 전체를 동원해서 찬양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의 사명입니다. 아멘. 6절에 보니까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여러분 잘못 생각하면 찬양대원이나 찬양하는 것이지 그렇게 착각을 하면 안 돼요. 찬양은 호흡이 있는 자는 다 찬양해요. 죽은 사람이야 못하지만 숨 쉬는 사람은 다 해야 돼요. 아멘. 찬양을 뭐 누구만 하는 거 아니에요. 다 해야 돼요. 음치들도 해야 돼요. 뭐 곡절을 못 맞춰도 해야 돼요. 다 찬양해요. 누구든지 다 해야 돼요. 찬양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가 해야 할 사명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나서 찬양을 해보세요. 아마 감격이 다를 겁니다. 이 말씀을 듣고 나서 오늘 우리 장로님 찬양단 그 찬양을 들어보세요. 성령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밤 큰 영광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찬양하면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명령이요 우리의 사명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찬양할 때 하나님이 임재하시며 찬양하는 자와 함께 하시며 축복하시오니 평생 찬양 중에 하나님 모시고 복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